할렐루야. 오늘 5월 24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목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동영상으로 또 영상으로 매체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셨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모르는 어때어라. 아베나 나제라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에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예배로의 윤무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경배해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로 정하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령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속에가 마음에 있던 모든 잘못된 것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 아버지 형제간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찾음받은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꼴을 먹이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인쳐주시고 마음을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시사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마침내 시원하게 해드리는 감사하게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사자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하늘의 영감을 합절히 나누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주님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어 사용하시자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대언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재단에 아버지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재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아버지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전도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재단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때에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은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오늘 벌써 5월 달을 거진 다 마감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와 수요 말씀 강해 수요일날 저녁 7시, 화요일날 아침 6시에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유튜브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예배가 마치면 소그룹 5월 모임 갖게 됩니다. 합동 소그룹으로 이번 달까지 모이고 있어 다음 6월부터는 각자 소그룹에서 2주에 한 번씩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4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4절까지만 읽고 5절까지만 읽고 우리 같이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45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나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하죠. 잊어버린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참 고달플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원하지 않았던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되는 아픔이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그 상처가 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이 상처라면은 그것이 아마 더욱더 삶에서 응어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아마 발목을 잡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나긴 여정 가운데 마침내 그 상처를 통해서 요셉도 왜 상처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인지라 형들로부터 정말 배반을 당하고 형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분노로 상처로 가득한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깨어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안고 오늘 요셉의 마음, 삶은 결국 결론은 상처로만 얼룩져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의 역사는 복수가 아닌 찬란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역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용서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제 형들을 거진 오랜 시간 형들이 변했는가 패스팅하고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올 때마다 딱 물어봤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너의 아버지가 잘 있느냐, 그리고 동생 베냐민 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질문했었죠. 근데 형들은 결국 요셉 앞에 나와서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낱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던 한 소년 같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해석한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몽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집트에는 아주 7년 동안 대풍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년의 대풍년 기간 동안 이후에 오게 되는 7년 대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모아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흉년에 들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오래되고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으로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집에도 식량이 다 떨어져서 기근이 임함으로 애굽에 가면은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므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변화된 것을 확인한 요셉이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전까지는 형들과 대화할 때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형들과 똑같은 언어를 쓴 게 아니라 이집트의 말로 통역관을 두고 자기가 총리이기 때문에 권위를 지키며 형들에게 위엄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이집트의 말을 쓰지 않고 히브리어 말로 오늘 자신을 밝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거나 어떤 역사를 썼다거나 아니면 그가 어떤 예기치 못했던 예언을 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 네 분의 믿음과 함께 동일하게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하게 됐는데 요셉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보다도 기적을 베풀었던 것보다도 요셉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위대함이나 기적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시야로 봤을 때는 그는 철저하게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움도 받고 죽을 위기에도 빠졌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는 그러는 가운데 그 안에 어찌 상처가 쌓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런 수많은 시련과 그리고 폭풍과 어려움과 힘듦과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옥으로 팔고 감옥으로 집어넣었던 보디발 장군도 용서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자기를 잊은 것도 그는 결코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도 용서하고, 요셉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어떤 상황이 어렵든 그걸 마음에 쌓아두고 상처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요셉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자꾸 쌓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아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거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오늘 요셉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모든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를 용서하고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는데 총리가 됐을 때 아마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장군과 그 부인을 불러와서 왜 도대체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도 하고 싶은 게,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총리가 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섬기면서도 그는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어요. 보디발 장군과 부인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에까지 서운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이 상황에, 억울함에,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주목한 게 아니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억울한 상황이었고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런 시대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려운 환경, 고난, 힘든 그런 상처가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있었던 고통, 상처, 아픔, 미래를 해석한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이 부당한 대우들,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참 요셉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요셉이 순간순간마다 많이 울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요셉은
많이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함으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함으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사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나아가는 요셉의 믿음을 저도 받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요셉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힘들고 상처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4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9절입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뭐라 그래요?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해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첫걸음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은혜를 통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못 본 척하는 분도 아니시고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하고 좋아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예수님을 죽음으로는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먼저 손을 내밉시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준, 내게 마음을 준, 내게 고통을 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그러므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같이 보는데요. 50장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오늘 45장에서 50장으로 중간을 이제 뛰어넘어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의 가족들과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17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제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것이다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들이 요셉이 우리 자녀들까지 죽일 거라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놓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용서를 믿음에서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16절부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사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오늘 26절과 17절을 보면서 저는 약간 진짜 형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는 쓰여 있질 않지만 그러나 제 추측에는 아마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들한테 요셉에게 전하라, 얘기하라, 간절히 부탁한다. 너 형들이 너한테 악한 일에서도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와서 요셉과 함께 보냈지만 요셉의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흉년을 포함한 17년의 이집트 생활에서 단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고 자기들을 해코지하지 않고 있다고 그들은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잘 대해줬다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마치 야곱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잘 대해주고 그리고 항상 챙겨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혹시 내가 잘나서 혹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왜곡해서 구원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신 그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될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로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마세요.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미래에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 쓴뿌리를 계속 마음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그 과거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그 상처에 그 슬픔에 그는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 장군이나 그 부인에 대한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에 있지 않고 감옥에서 그는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분노하면서 감옥에서 그는 분노하며 화병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는 과거로 그는 그의 미래를 망치지 않고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복수로 숨뿌린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과거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 과거의 쓴뿌리에 매이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오늘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함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새 생명 갖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50장 같이 읽어보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오늘 부드럽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를 부드럽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 넣었는데도 형들 앞에서 그는 결코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는 형들의 마음을 알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까지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염려했죠.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제가 형님들의 자식들까지도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라고 형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다 알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요셉 총리라는 자기의 권력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지 않고 동등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더 복수에 빠져 있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여겨진다 그래도 결코 남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키높이를 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의 손을 내밀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해석함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했던 분들을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고 또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도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진짜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다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용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린 진짜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용서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선으로 해석하게 해 주시고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용서의 은혜를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흐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으로 해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용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용서받고 용서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말씀하셔서 승리하세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